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 오는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비 오면 이상하게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이 뭐 벌써부터 그러냐 하실 수 있겠지만 워낙 약골 체질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실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인생의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그네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마지막으로 3절 내 지은 죄 주 혼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힘은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이기욱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큰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생에 가지고 갈 하나님께서 주신 크나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이 저희들 인생도 저희들 눈으로 볼 때는 기나긴 인생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그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감사하며 또한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평탄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자녀들을 홀로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저희들이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폭풍과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긍휼하심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단지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가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그의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들을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보며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
여정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그 입술 위에도 하나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분 심령들을 터치해 주시옵고 또한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파릇파릇 새싹들이 올라오고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돌보시고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넘어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의를 받게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을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세상 속에서는 정부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형제 자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 2절에 우리 같이 나눴지만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데 그 예배의 첫 번째 행위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수동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마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착한 것이 없어요. 이게 흔들면 이 구정물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괜찮아 보여도 얼마나 흙탕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본받아라, 새로운 마음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길 때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에 이렇게 라인이 보여요? 어떤 분은 이렇게 끊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제 참된 섬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려면 학교와 연결이 되고, 회사를 가면 회사의 모든 직원과 보스와 연결이 되듯이, 교회를 오면 누구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큰 오케스트라 보셨습니까? 큰 관현악단 있잖아요. 큰 관현악단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굉장히 요란합니다. 각 조율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휘자가 각 그 파트별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눈빛을 교환해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음은 맞는지.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손이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쫙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요란스러워요. 왜? 음을 조율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잘 조율이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눈빛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빛을 맞춰서 악기가 잘 조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악기 연주해 보셨습니까? 삑사리라고 해요. 삑사리가 날 수가 있어요. 조율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면,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안 봐요? 지휘자를 안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가요. 그냥 나 홀로 연주해요. 그러니까 지휘자를 잘 봐야 돼요. 그게 조율돼요. 그래서 웅장한 음악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 따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작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여린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서도 갓난 아이가 있고 아기가 있고 큰 누나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있고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내가 교회에 가면 무엇을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거룩한 부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부담. Holy burden. 거룩한 부담.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내 마음속에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각 분량이 달라요. 부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작은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큰 부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하라 하시고,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자연스럽게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지만 일이 진행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다른 데 가면 깝깝해요. 다른 데 가면 막 큰 소리 쳐야 되고 매뉴얼을 정확하게 줘야 되고 뭔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걸 채우고 있고, 누군가가 저걸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따라,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생각을 따라 그렇게 섬겨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는 부담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담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주셨는데 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할 일을 주신 것, 그건 은혜고, 할 일이 우리가 하는 것, 그건 또 은사고 은혜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아무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교회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건 일이에요. 일이에요. 누군가 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우리 교회와 소속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재능 발런티어예요. 그냥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은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하는 그것은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어떻게 했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가 다 있어요. 저는 그걸 자꾸 발견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은사는 뭘까? 이분의 은사는 뭘까? 다 달라요. 다양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은사가 뭔지도 모르겠어. 작년에도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몰라. 은사 찾아 산마리를 지금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은사가 진짜 뭐야?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해서 기쁘고, 내가 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내가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은사예요. 그 성취감 있고 기쁨이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냥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각각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더 이상 은사 찾아 산만리를 하지 마시고 이제 은사를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유하는 자는 권유. 여기 일부분만 나왔어요. 성경에 일부분만 나와 있어요. 다른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보면 다른 수많은 은사가 있어요. 아니 그거 외에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작은 은사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은사, 기도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죠. 웰컴의 은사, 웰컴의 은사.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무슨 뭐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반갑으면서 환영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따뜻해지잖아요. 딱 들어오면 와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어떻게 지냈냐고, 생존해서 반갑다고 하고, 그러한 은사. 또 안부 은사 있잖아요. 또 꼭 여기 있지 않아도 전화로, 메일로, 카톡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생각나니까 그렇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안부의 은사. 제가 보니까 또 채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채움의 은사. 채움의 은사는 뭔가 빈 공간이 있다 보면 내가 가서 뭐라도 거기에 자리를 좀 채워주면 안 될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빛이 나지 않지만 언제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 맞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도 있으시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서 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신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 다양한 은사들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돼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꾸 그 은사 중에 아나운서 은사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나운서 은사. 이게 입으로 하는 은사들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참 힘들어요. 입으로만 하니까 누가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안 하고, 누가 저거 해야 하는데 저거 안 하고, 이거예요. 아나운서 은사. 입으로. 또 제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 은사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는 영분별 은사가 아주 지배적으로 많아요. 영분별 은사. 영분별 은사만 많아요. 통계적으로 아니 수십 명이 공통적으로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쳐다봐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그거 한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분별하기에 정신없어. 옳고 그런 거 따지기에 하기에 정신이 없어. 밥도 먹고 좀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 섬기는 사람이 없어. 서로 눈만 쳐다봐. 누가 저거 해야 되는데, 누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예요. 은사는 다양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손과 발, 눈, 귀, 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능들을 그곳에서 제대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이 한번 아파보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잘 안 보인다고 하면 생각해요. 요즘 어르신들 잘 안 보이신 분들 많잖아요. 흐물해요. 어떤 분이 수술 한번 딱 받고 나서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세상이 다 달라 보인대.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눈 보는 것, 손, 발이 불편해 보면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일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는 왜 저런 일을 안 할까? 누구는 왜 이런 일을 안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것에서 해야 되는 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누군가 열심히 청소했어요. 누군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정말 부지런하고 몸이 닳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게 하나님과 연관이 없고 교회와 연관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관이 없다면 여러분 다 그거 허무한 일이에요. 무가치한 일이에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아왔고 봉사하고 그렇게 자기가 몸을 내어주고 몸이 다 닳도록 수고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공허한 일이에요. 무가치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를 내가 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가 그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일을 시키지만 여러분 그 목회자가 시킨다고 목회자가 시켜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하면 그 일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을 따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면서 교회를 섬길 때 마지막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감정이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싸늘해지는 걸 느껴요. 공허해지는 걸 느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랑이 시들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시들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다 희미해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다 사람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보이기 시작하면 자꾸 은사를 비교합니다. 저 은사가 참 커 보이는데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데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설교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걸컥 부담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 잠 못 이루는 부담이 있으면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게 은사가 아니라 이제 일이 됩니다. 일이 돼요. 교회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도 일할 때 힘든데 지치고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와서 교회에서 와서까지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따라 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랑 없이 행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말들, 사랑 없이 하는 일들, 그것들은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에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우리가 가까이 보는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야 돼요. 가족일수록 더 존중해야 됩니다.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감정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아멘입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네. 네.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고, 맞습니까? 아니 가까운 데서 그렇게 서로 존중하기가 연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가까운 사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누구 이웃을 존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부부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할 것인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끼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끼지 못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을 아끼지 못하고 더 이상 그 관계를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랑을 따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예, 어떻게 섬기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그 거룩한 부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을 따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사랑과 더불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자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예배드리며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되새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이 건강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더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